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그렇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선행과 투자는 대가 없이 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르는 이득을 원하게 되고 선행을 하면 그에 따르는 명예를 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선행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행하는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행을 원해하십니다.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구제하는 선행, 은밀하게 자랑하지 않고 행하는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선행을 뉴스에 나오게 하거나 선행을 한 사람에게 대하여 알리고 칭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한평생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조상이 있을지라도 그 조상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리 깊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행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대가 없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본문은 떡이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모두 빵을 의미합니다.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 씻어 먹는 동물에게 솜사탕을 주면 그 솜사탕을 물에 씻어 먹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솜사탕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에 녹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물에 녹는 것입니다. 빵도 물에 던지면 물에 젖어서 가라앉고 조금씩 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물에 던지면 빵은 돌아오지 않지요. 선행은 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닌 듯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본문은 그 빵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뿌린 그 선행이 지금 당장은 물에 젖어 사라지는 빵처럼 보일지라도 그 선행이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퍼져 누군가에게 던져지는 빵, 선행으로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역시도 그러한 선행에 누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2절에서 7에나 8의 의미는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에 나눌 수 있다면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누고 뿌린 만큼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줄 때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외면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으로 돌아올지 몰라도 또는 그 도움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행을 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삶에서 재앙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오는 것이며 그 누구도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름을 통해 비가 내리는 것이라는 징조를 알 수는 있지만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닥쳐오면 온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아도 그대로 바라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앙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무엇을 도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며 또한 어려운 때에 있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을 다 헛되도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바라보기보단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도 힘든 시기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개미를 보고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우라 말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오롯이 그 절망을 보내야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언제였나요? 지금은 그러한 시기를 겪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세 번째로 청년일 때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앞날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젊음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나이와 상관없이 젊거나 늙거나 모두에게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은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생각하기에 늦고 후회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보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앞으로 올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내일보다는 지금의 젊음을 보내면서 말씀대로 행실을 바르게 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젊은 시절의 준비가 근심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육체의 고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선행을 쌓아 사람을 얻어 미래를 준비하든 앞으로 올 삶의 재앙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준비를 하든 더 나아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과 동행을 위해 주님께 시간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준비를 하여 지금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젊음이 금방 지나가듯 오늘의 젊음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기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에너지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젊음을 통해
육과 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젊은 날은 그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만을 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가 있는 우리는 이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청년일 때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섬기고 돕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가 없는 선행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가 없이 선행을 행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나도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도움이 주변에게 하나님 또한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일 때 그저 많은 시간이 있다 하여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내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이웃에게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